복음의 말씀만 전하시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을 기대하고 오시는 우리 박태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연이어서 이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기 전에 설교자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신 것, 이런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귀하게 찬양을 먼저 말씀 전에 저희가 함께 듣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요. 선곡을 항상 잘하신 것 같아요.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그 찬송하는 목소리가 항상 제 가슴속에 이렇게 따뜻하게 배어들거든요. 이렇게 항상 미리 준비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기리는 모습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아무리 많이 해도 손해보는 거 없고, 아멘은 아무리 크게 해도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아멘은 아닌데. 여러분,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 뉴질랜드 옆에 있는 거요. 거기 가면 코알라라고 하는 아주 예쁜 그 동물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코알라의 주된 먹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저것 뭐 잡식으로 뭐 이식물 저 이파리 저 뿌리 막 먹는 동물이 아닙니다.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발음하기 힘든 유칼립투스라는 그런 식물의 잎사귀를 먹습니다. 그게 주식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코알라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말 천연 기념물이거든요. 왜 거기에만 있을까요? 유칼립투스 이 숲이 그냥 호주에는 엄청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식하기가 좋았던 것이죠. 또 이제 팬더라는 그것도 중국의 천연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 팬더의 주된 먹이는 대나무입니다. 물론 대나무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 코알라에게 유칼립투스 잎이 아닌 다른 것을, 또 팬더에게 대나무가 아닌 다른 것을 먹이를 주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일단 부작용이 발생하겠죠. 뭐 주니까 먹기는 먹을 거예요. 뭐 배고프면 뭐라도 먹을 테니까요. 근데 틀림없이 건강이 엄청나게 안 좋을 겁니다. 약해지겠죠. 아마 병도 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죽고 말 거예요. 그런 게 어디냐고. 뭐라도 먹으면 될 거 아니냐고. 사람은 뭐라도 먹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생겨 먹기를 코알라는 그것만 먹게 되어 있어요. 생겨 먹기를 팬더는 그것만 먹게 되어 있어요. 어떡하냐고요. 그것만 먹어야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안 먹으면요 약해져요. 안 먹으면요 병들어요. 안 먹으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도록 재창조된 존재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 갖고서 뭐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이름 뜻은요, help, 돕다입니다. 도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에스라의 이름이 두 번이 특히 나오는데요. 우리 7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기서 이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에스라입니다. 아시겠죠? 에스라. 그리고 9절 말씀 보면요,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말하죠. 이 도우심이 에스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스라를 입은 겁니다. 도움을 입은 거예요. 그는 제사장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학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할 때 학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학사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신약 용어로 바꾸면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서기관은 또 뭐죠? 서기관은요, 기록하는 자인데요, 뭐 왕실에 있는 왕실 서기관도 있고 하겠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쓰는 사람, 이 카피하는 사람이고요. 또 이제 중요한 종교 지도자의 말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서기관이 최고 고위직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와서는 행정관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에스라는 원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이제 포로로 끌려온 다음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훨씬 오래전에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포로로서 유다 백성들이 그 땅, 바벨론 땅까지 끌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을 그만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켰어요.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었는데 새로운 주인이 생긴 것이죠. 그 새로운 바사 제국의 그 주인 왕이 요 에스라가 살던 시대는 아닥사스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사에 의해서 그는 백성들이 제2차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함께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요, 세 번의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다가 결국 세 번째 침략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당했습니다. 그때가 BC 586년이에요. BC 586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50년 정도, 정확히는 48년 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을 바사 제국이 멸망시켰기 때문에 바사 제국이 그냥 너희의 원래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준 것이죠.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가 BC 538년입니다. 그게 1차 귀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다고 했잖아요. 포로로 돌아온 거는 한 50년 정도 걸린 거거든요. 그런데 70년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맞게 된다는 것을 제가 뭐로 말씀드렸죠? 돌아온 다음에 한 20년, 정확히 22년 지난 다음에요, 성전을 드디어 재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한 해가 언제냐? BC 516년입니다.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됨으로써 성전 회파와 재건까지 정확히 7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회복은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7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조금 흐른 다음에 2차 귀환할 때 에스라가 리더로 온 것이고요. 그 13년 후에 3차 귀환이 있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겨우 13년 차이로 돌아왔고요. 같이 그 유다 민족을 이제 다스리고 섬기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코카콜라 주식이 뭐 항상 높아요. 주가가 높습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가 주가가 과거에 한 번에 확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누구 덕분인 줄 아십니까?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 펀드 투자가에 의해서 그가 주가가 올라갔어요. 워런 버핏이요, 어디 가서 고급 만찬장에서 남들은 다 아주 비싼 그런 와인 등등의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그 고급진 연회장에서. 사람들이 왜 당신 이 좋은 술 안 마시고 이 콜라를 마시냐고 했더니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 내 몸에는 이 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피 대신에 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농담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가 그 코카콜라 주식을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코카콜라 값어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주목받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피가 흐르고 있지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스라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에스라는요, 성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이제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인데요. 성전은요, 보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보이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요, 성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요. 우리가 아까는 생략할 수 읽지 않았던데요. 제가 좀 빨리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까 에스라서 7장 다시 펴주시기 바라고요. 16절 제가 빨리 읽습니다. 그 중간에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17절 말씀 뒷부분에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18절 넘어가고 19절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를 위하여 말하고 있고요. 23절 24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말하고 24절 중간에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7절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여러분 이게 왜 계속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이 에스라가요,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제가 이제 이 백성들과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허락한다. 너 가서 네가 섬기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제대로 보수해라. 제대로 이렇게 재건축도 하면서 좀 더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라. 필요한 물품 다 가져가거라 라고 왕이 우호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에스라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 왕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얻게 하셨다.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태어난 그 바사의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를 떠나보내는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엄청나게 바쳤습니다. 이방인인데요. 에스라가 얼마나 확실하게 그의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를 잘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살면서 왕의 신임을 받았는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이 너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왜 이렇게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하는데 마음을 들였을까요? 성전은요, 하나님 말씀이 구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또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여러분 30-40년 후에 남아있던 제3차 성전인데요, 그것이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회파되고 다시는 그 이후에 성전이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떡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서 있냐고요? 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의 궁극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은 눈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천국 가 계시거든요. 우리도 언젠간 천국 갑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일까요? 보지 못하는 분일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 눈으로 봅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한 육신입니다. 우리 지금 육신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부활한 육신은 지금보다 훨씬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시 이제 부활된 몸으로 우리가 살 것인데요. 그 예수님 보이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에스라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 중심이지요. 여러분, 성전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심이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보세요. 제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라는 것이 있어요. 상번제, 늘상 드리는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 그런 뜻입니다. 번제가 있고요. 또 이제 속죄제, 건제, 화목제 등등의 제사 종류들이 있지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을 집도하는 제사장이 있지요. 제사장이 갖춰야 될 온갖 의복, 복장이 있지요. 그 모든 것 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바쳐진 제물이 있죠. 소가 있죠, 양이 있죠, 염소가 있죠, 비둘기가 있죠, 고운 가루, 밀가루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모두 그 제물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거든요. 그리고 성전에 다른 기물들이 있습니다. 태워 바치는 번제 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으로서 좋은 향기로 하나님께 또 바치는 그런 분향 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 12덩이를 모아놓은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 촛대, 빛인, 진리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궤가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하나하나도 예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결국 예수님을 다 바라보게 만드는 이 땅의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 성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전부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먹습니까? 영적인 의미이긴 하지만요, 여러분이 성찬식 하시죠? 여러분이 그 떡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언제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이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에스라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율법의 사람. 첫 번째는 제가 무슨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에스라는 성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사람인데요,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서기관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율법입니다. 바로 이 에스라가 율법 전문가였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0절부터 계속해서 말합니다.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말하고 있고요. 12절 말씀 보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음으로 다짐한 게 있는데, 내가 이 율법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리라, 전수하리라 다짐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하고자 했습니다. 13년 후에 느헤미야 일행이 왔을 때 3차 기원한 거죠. 그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한번 그 의미가 뭔지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을 이제 48년 만에 멸망당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멸망하고 결국 돌아온 다음에 22년 후에 해낸 것이 성전 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중심은 성전이기 때문이죠. 1차 귀환은 성전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성전 공동체가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 그러려면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2차 귀환이 있었죠. 2차 귀환을 했을 때 이 에스라의 주된 관심이 뭐였다고요? 율법 공동체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 율법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거예요. 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걸 말하는 거고, 크리스천 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중생이, 거듭남이 신앙이 된 첫 단계고요, 거듭났으면 다음 단계는 뭐라고요?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 사람답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 성화인데, 이것은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지금의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 크리스찬답게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회복을 에스라가 꿈꿨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했듯이 우리는 성경을 회복하고 성경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귀환을
하잖아요. 3차 귀환은요, 성벽을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왜 세울까요? 성벽을 세워서 그 한 백성의 삶이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고, 시온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꿨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속상하게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대끼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고 있는 저 천국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완전히 승리한 모습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성화의 끝이 영화입니다. 이것은 천국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성전 공동체, 율법 공동체, 시온 공동체를 꿈꿔왔던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성경 공동체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지향하면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소중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잘 먹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영적 주식인 성경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회방을 합니다. 가짜, 이 짝퉁을 갖다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성경만큼 가치가 있고 영양가 있다고 가짜를 갖다 주면서. 여러분, 코알라에게 유칼립투스가 아닌 다른 걸 갖다 주면서 이것도 그만큼 좋은 거야, 소용없습니다. 팬다에게 대나무가 아닌 다른 영양가 있어 보이는 좋은 식물들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소용없습니다. 생겨 먹기를 소화를 못 시키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먹고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짝퉁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현혹시키고 있고 다른 종교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꼭 먹어야겠어? 오케이, 먹어. 근데 성경만 먹지 말고 다른 것도 섞어 먹어, 이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야, 다른 종교도 진리야. 성경만 진리가 아니야. 다른 경전도 진리야. 섞어서 먹어.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것도 있잖아요. 섞어서 먹어. 다른 가르침에 좋은 것도 있잖아. 섞어서 먹어. 그것들도 진리야. 여러분, 섞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완전 물타기 작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을 예를 들어 갖고서 받았다고 쳐요. 저는 이제 현직 암 환자거든요. 지금 이제 암투병을 시작한 지 3년 반이 됐는데요. 제가 먹는 이제 약이 있어요. 수술도 받았고 약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서 저의 암 때문에 약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자, 이거를 먹는데 혹시 다른 것도 먹고 싶으면 다른 약 알아서 같이 잘 챙겨 먹으세요. 이럴 것 같습니까? 다른 거 절대 먹지 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알아서 이거 요 약도 괜찮은 것 같아. 이거도 같이 먹어야겠다.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요것도 같이 먹어야겠다. 그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의 병에는 이것만 먹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지금 내 상태에서는. 그럼 그것만 먹어야죠. 원수 마귀는 가짜를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또는 섞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순전하게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경 공동체가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주보 광고 나오잖아요. 잘 하고 계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표 그 진도 따라서 읽고 있습니까? 뭐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혼자 하셔도 됩니다. 읽어도 되고 들어도 됩니다. 함께 드셔도 되고 따로 드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하는 말씀은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아유, 저는 너무 바빠서요, 제가 꾸준히 먹지 못하고 대신 제가 또 하는 말씀 먹어야 한다니까 1년에 한 번 제가 날 잡아서 한 2, 3주 동안에 열심히 성경 통독을 몰아치기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을 매일 먹어야지 몰아치기로 먹습니까? 굶는 것보단 몰아치기라도 먹는 게 낫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꾸준히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매일 요만큼이라도 먹다가 가끔씩 많이 먹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먹다가 가끔씩 많이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예 안 먹다가 몰아치기를 한 번 먹고 한 또 1년 동안 안 먹다가 몰아치기 아닙니다. 여러분,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먹는 것이 낫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요,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들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영어나 외국어 공부를 좀 깊숙이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어를 갖다가 이제 영어가 들려야지 말이 나오는데요. 어느 일정 수준의 그러한 영어 듣기가 되지 않고서는 계속 똑같습니다. 안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수준까지, 임계치까지 가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안 들리기 때문에 난 포기하겠다? 아닙니다. 들릴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귀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아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의 기도의 사람이라고요? 이것은 이제 7장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7장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리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그리고 실제로 그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는지는 뒷장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8장 21절 말씀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때에 내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또 23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읽을게요. 8장 31절 말씀, 10장을 읽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스라는요,
울며 기도할 줄 알았고요.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알았고요.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권면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는요, 이제 자기가 3차 귀환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사실은 그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도움을 구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귀환을 했는데, 이 앞서 있었던 에스라는 왕에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귀환길 돌봐달라고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엉망진창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자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면서 자기가 앞장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내 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알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했을 때 순종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는 것, 깨닫는 것이 일단 어렵고요. 근데 들렸는데 순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들리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인 것 같아. 근데 싫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마음의 귀로 듣고 있어요. 근데 아니야, 싫어. 여러분, 들리는 것도 힘든데 들리는데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십니까? 순종하고자 하십니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은 보이는 하나님 말씀과 성전이라고 했어요. 또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기록되는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 근데 그 응답한 내용이 비성경적이면 그 응답 아닙니다. 성경 말씀하고 다르면 그 들린다고 느껴지는 하나님 음성은 진짜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평소에 묵상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처음에는 듣는 것이 힘들어서 좀 저도 이제 나름대로 훈련을 계속했고,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하나님의 뜻이 잘 헤아려지고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순종하는 결단하는 것이 힘들어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정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학점을 딴 적이 있습니다. 참 부끄럽죠. 목사가 될 사람이 부정직한 방식으로 이제 학점을 땄으니까. 그런데요, 학점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수해라. 네가 정직하지 않게 학점을 땄다라고 교수님께 솔직히 고백해라.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전도사 하면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서 제가 결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인정. 제가 정말 거짓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소서. 됐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고백해라. 자수해라. 제가 하나님, 이미 학점 나왔는데 무슨 또 고백을 합니까? 다시는 안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고백해라. 그리고 F학점 받아라. 그 과목 다시 수강해라. 너무너무 괴로워서요, 제가 순종했습니다. 제가 차마 찾아가지 못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교수님한테 내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는데 부끄럽습니다. F학점으로 해주십시오. 다시 그 과목 수강하겠습니다. 제가 보냈고요. 그리고 결국은 진짜 F학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다시 수강을 했습니다. 다시 수강하냐고 돈도 더 들었고 솔직히 몸이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되게 자유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냐고요? 예, 들립니다. 그 영혼의 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 말씀하고도 맞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온 느헤미야도 그렇지만 에스라도 둘 다 그 대제국에서 최고위 관료였습니다. 최고 존경받고 먹고 사는데 아주 편한 그러한 지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맨 땅 예루살렘 황폐한 땅으로 돌아올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에스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보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합니다.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겐 성경이 바로 그러합니다. 기도는 들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제가 딱 기억하기 쉽게 세 글자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밥입니다. 이 밥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약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병든 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병듦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칼입니다. 칼. 원수마귀와 싸워서 대적할 수 있는 칼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하는데 그 무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게 기억하시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여기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보호막 같은 거죠. 그리고 평안의 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예요. 검입니다. 칼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역할을 우리에게 합니다. 뭐라고요? 밥, 약, 칼.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는 건강하게 힘있게 원수마귀와 싸우면서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